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꽃샘추위도 이제 물러간 것 같고 완연한 봄 기운이 더 짙어질 때입니다. 전례력으로 지금이 사순째 4주간인데 3주간 정도 지나면 이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진짜 완연한 봄이 활짝 피어나겠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계절이라고 말하는 이 봄에 우리는 마르코복음에서 제3장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의 줄거리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세운 함의 후손들 무리에 끼었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후손들의 역사, 그리고 또 달리 부르는 히브리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대개 이 히브리족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지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죠. 인구 비율로는 전체 인류의 0.2%밖에 안 된다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26%를 차지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영향력도 크고. 근데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런 걸 보면은 과거의 유대인들도 그만큼 지능이 우수했을 것이고, 교육도 무지무지 많이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선택의 과정을 구약성서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3대 동안은 아주 작은 무리였고 식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하나 낳았고, 이삭은 겨우 에사우하고 야곱이라는 쌍둥이만 낳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에서부터 12아들과 딸 하나로 늘어나더니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로 팔려가더니 이집트 재상 자리까지 오르면서 자신의 일가를 전부 초대하죠. 그리고 파라오는 이집트 재상으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요셉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사막지대지만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상류에서부터 중류를 거쳐서 비옥한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농사를 얼마든지 비가 안 와도 지을 수가 있는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하류가 고센 땅이거든요. 거기서 무려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한 4배 정도 하면 전체 인구가 추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200만이 훨씬 넘는 인구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이 이제 이집트 파라오하고 대결해서 시나이 광야로 빠져나왔고, 거기서 40년을 헤맨 끝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미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과의 아주 힘겨운 투쟁을 통해서
판관 시대 250년을 거친 후에 비로소 나라를 세웁니다. 그 왕이 사울 왕이고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 요 사울, 다윗, 솔로몬의 3대 때가 제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주변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쪽 조상들이고요. 페르시아는 이란 쪽 조상들입니다. 달라요. 이슬람교 세력에 있지만 원주민들은 혈통상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그 두 부족이 번갈아 가면서 어떤 압박을 해왔고, 우상숭배 문화이긴 했지만, 하느님을 믿는 히브리족이 볼 때는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이런 유혹이 강해서 많이 물듭니다. 그래서 또 벌을 받은 게 바빌론 유배지요. 바빌론 유배에서 한 70년을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계 인물이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또 히브리족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들이 추구했던 게 헬레니즘, 코스모폴리탄 들어보셨죠? 동서양의 융합.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어온 독특한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족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동화되거나 저항하거나. 이 저항의 과정에서 생기는 움직임이 바리사이즘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법을 모세로부터 10가지를 받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는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민족들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평판을 받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이어서 내려온 결과와 하느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맞닥뜨린 결과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을 일으키셨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가워하고 호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제2장의 내용에서는 적대시하는 반응이 생겨났죠. 오늘 배우실 제3장은 적대시하는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과 하느님의 대책이 지금 맞대결하는 그런 장이 오늘 배우실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마련했는데 오늘 강의의 결론이 이 문헌에 있습니다. 요한 버로이세 교황님이 쓰신 책인데 평신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하느님의 대책을 요한 버로이세가 현대 시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제1장에서 보도된 복음 선포 활동과 제2장에서 바리사이들에게 빚어진 대립과 갈등이 제3장에서 표면화됩니다. 그리고 아주 의아스럽게도 평소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 때문에 앙숙처럼 지내던 바리사이들하고 헤로데 당원들이 예수님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잡아요. 왜 바리사이들하고 헤로데 당원들이 앙숙이냐면 바리사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신도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데와 그 당원들은 누구냐면 엄밀히 말하면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족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사는 땅을 이두메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살던 땅에서 남쪽 네게부 사막 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두메아 출신의 헤로데가 헬레니즘 정책의 매력을 느끼고 동화되어 가던 중 또 로마가 지배하니까 이제 로마에 붙어가지고 로마로서도 헬레니즘 지배 때 하도 마카베오를 지도자로 한 그 이스라엘 일파가 전쟁을 불사하면서 저항하는 것을 보고 아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겠구나 해서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대신에 로마의 큰 정책을 따라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총독 같은 거예요. 로마인에 의해서 임명된 이방인 총독. 그게 헤로데인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도 로마의 정책을 일부 따라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내치에 있어서는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업적도 내고 혹정도 펼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로데 대왕과 예수님 활약하실 때 있었던 헤로데 영주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헤로데의 노선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헤로데 당원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앞잡이니까 바리사이들하고는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 관한 대책에 있어서는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악의 야합과 선의 연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가까운 미래가 암시되고 있고, 일단 힘은, 현실적인 권력은 그들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고 또 양성하신 이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교회를 세워서 장차 하느님께서 어떤 미래를 펼쳐나가실지를 또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고 또 군중이 호숫가에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들은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12 사도를 뽑으십니다. 이 제자하고 사도라는 말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마르코나 마테오나 루카나 요한이 이 제자 사도를 부르는 기준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은데 마르코 복음서 시절만 해도 혼용을 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테오를 거쳐서 루카에 가면 이제 비로소 개념이 정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에 편한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 이 루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군중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선포하러 다니실 때 가르침을 배우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움은 둘째 치고 일단 병도 좀 고쳐보려고 온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병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니까 그 기적에 놀라고 또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소문 퍼뜨리고 이 소문 듣고 온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군중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배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로 12를 추린 거예요.
근데 12를 추렸을 뿐이지 사실은 열심히 듣는 사람은 12 이상이 되었겠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내려오실 때 모여있던 무리가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뽑으셨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12 이상 120명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는 남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을 돕다가 만약에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로 양성한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제자와의 구분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 시절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믿음도 굼뜨고 이랬었지만 사도가 되면은 아주 용감해집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로 보더라도 제자들은 많고 사도는 적습니다. 근데 지금 마르코는 그 제자와 사도라는 개념의 구분을 엄밀하게 두질 않고 장차 사도로 양성할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자를 뽑을 때도 12사도를 뽑으셨다고 미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제 발 달리듯이 퍼져가가지고 바리사이들은 나름대로 꾀를 냈겠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도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 쫓아내는 거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마귀 두목의 이름이 베엘제불이에요. 네. 또 그러는 와중에 또 예수님은 12제자 말고도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당신의 이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눈으로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상 생활과 활동을 하고 주일에는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참배하는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다인들 역시 철저하게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같은 성전에,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도 시간 리듬으로 보면 안식일, 장소로 보면 회당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코가 명시하지 않지만 정황상 바리사이들이 데려다 놓았을 가능성이 99%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왔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먼저 바리사이들하고 대화 대결을 하십니다.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방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물어봐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해야 되겠냐. 너무 당연한,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물음인데 바리사이들이 워낙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입을 열지 않았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도 망신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한 해석, 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그 불쌍한 사람을 아주 자기들의 이제 정략 도구로 쓰는 이제 그런 행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손을 뻗어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손이 상해져서 돌아갔지만, 이제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대놓고 어긴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헤로데 당원들하고 나가서 이제 살해 모의를 하게 됩니다. 바리사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생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만 예배해야지.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한 50가지 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날 안식일 회당에서 하신 행동은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는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생업이란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돈을 안 받았다든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사이들에게는. 어쨌든 자기들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는 오해를 받을 각오를 하시고 바리사이들의 의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폭로하심으로써 말하자면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은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서, 안식일 날에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났다든가 또는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고쳐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상식인데 이 상식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파공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 미사도 안 오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계명의 취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한 뜻은 첫 번째가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는 거. 사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세상은 공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나 생명은 시작부터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 기적에 대해서 당연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명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생업을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을 쉬는 김에 또 하느님을 예배한 연장선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죠.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또 신앙인들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 실천 현실을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족의 처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 즉 자신들이 바리사이요, 랍비요, 지식인으로서 해석해 놓은 바를 예수라는 촌뜨기 목수가 어기는 것이 심히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들은 사태의 진실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법이죠. 바리사이들에게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당이 사람들 모이기 좋은 장소인데도 호숫가로 모여들었어요. 호숫가는 뭐 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거나 무슨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지 사람들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만큼 군중의 반응이 바리사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마 마르코가 복음서 쓸 당시의 독자들은 이미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을 수 있지만 오늘 거의 2000년이 흘러간 지금 또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인 우리로서는 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도에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이 되는 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방이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두메아예요. 유다도 광야가 대부분인 지역이지만 이두메아는 뭐 거의 사막지대이고 그 사막의 이름이 네게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수도가 시카르였고요. 실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 당시에 수도로 삼았던 곳은 사마리아라는 도시, 같은 이름의 도시입니다. 이건 지방 이름, 이건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로 활약하셨던 곳은 갈릴리아 지방입니다. 갈릴리아 지방의 중심에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나자렛, 여기가 가나, 가파르나움,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계신 곳은 지금 가파르나움인데 이두메아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고 이 해안, 북쪽 해안의 띠로, 시돈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호숫가로 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대로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마귀 들은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복음 선포 활동에 대한 그 대표적인 기술, 즉 집성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활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리사이들은 헤로데 당원들과 은밀히 만나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도 눈치채고 계셨기 때문에 눈여겨보신 사람들을 12를 부르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마르코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갈릴리아 쪽에는 산이 없습니다. 있어 봐야 타볼산 하나. 그 타볼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서울의 그 남산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산이 없는 평야 지대에서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아 지방에서 산이라는 것은 타볼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일, 뭐 거룩한 변모를 일으키시거나 제자들을 뽑으시거나 하는 일을 할 때는 꼭 산에 가셔서 행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도 산에 가셔서 하시고, 그래서 이 산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합니다. 12를 왜 뽑으셨을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된 것이고, 그 12지파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고, 나름 번영하는 듯 했지만 갈라졌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요. 2지파가 남아서 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유배 때 흩어지기도 했고, 또 바빌론 유배를 처음 이제 강요했던 아시리아 왕국이 이 사마리아 지방이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쪽 지명으로는 이즈르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아시리아 주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고, 강제로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종교적으로도 이게 뒤섞이는 거예요. 12지파의 대전제는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율법 교육이 정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온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았었어요. 이 사도 바오로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12지파에서는 막내인데 자신의 그 가문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다 흩어지고 뒤섞이고 내세울 게 없어졌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레위 지파는 어차피 처음부터 제사를 조건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토지를 분배받았던 정상적인 지파 11 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 게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자기의 출신과 가문과 뼈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거의 다 무너졌었어요. 자신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도 받고 또 벌을 겨우 면하나 싶었더니 또 이민족이 번갈아 가면서 침략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희망은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 게 없다. 하느님이 직접 오셔야 한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이라는 뜻으로 불린 아나빔인데, 아나빔 중에 오셨고 이들에게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대중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나중을 위한 대책으로 사신 일이 이 제자를 뽑으시는 일인데, 그래서 당연히 12명으로 뽑으신 거죠. 이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본은 스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부자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아와 필립보. 안드레아는 시몬의 동생입니다.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이 마테오가 이제 2장에서 나왔던 알페오의 아들 세리입니다. 여기서는 비로소 제 이름을 이제 불러주죠.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대목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감춰줬어요. 마르코가. 토마스도 있고 또 다른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둘인데 앞에는 큰 야고보라고 구분하고 뒤에는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데오. 이 타데오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바르톨로메오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바르톨로메오는 톨로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들 안에서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지만 열혈당원, 다시 말하면 혁명당원 출신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 혁명당원 출신으로서 지식인이었던 이스가랴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그래서 왜 12이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2지파 체제를 대체할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은 스승과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 12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 출신들이 많고 세리 출신도 있었으며 혁명당원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세리 출신과 혁명당원 출신의 정치적 성향은 거의 상극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유다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 이후 국제 공용어가 된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그런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력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학력 수준도 차이가 나고 도무지 같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도모할 수가 없는 대단히 멍청한 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르기 쉬운 사람들로 고르신 게 아니고 적어도 당신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내적이고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을 당신 제자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완전하신 것처럼 당신이 뽑은 12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듯이 믿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도 놀랍지만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고 수시로 딴만 먹고 다투고 끝발이 누가 높은지 경쟁하고 한심한 행태를 보이는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바리사이들은 본격적으로 헤로데 당원들과 손을 잡은 채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훼손하기에 바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쓴 작전이
예수님의 구마 기적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지금이 공생활 초기에 해당하는데도 이 치유 기적과 구마 기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문이 발을 달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순식간에 퍼져나가가지고 모여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척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출가하면서 성모님을 맡겨드린 같은 대가족 안의 형제들이에요. 개신교의 성서학자들은 이 대목을 들어서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한테도 동생이 있었다. 이따위 아주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가족 제도에서는 다 형제라고 불렀고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혈연이 가깝지 않아도 믿음이 같으면 또 형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굉장히 폭넓은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한테 동생이 없었다는 증거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숨져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제자한테 맡기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친동기가 있는데 남한테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 친척 형제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나신 것 같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목소리를 배웠으면 이제 착실하게 장가도 가고, 돈도 벌어서 어머니를 뭐 봉양하면 될 일인데, 느닷없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나이 드신 마리아는 자기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들 억지 봉양을 하게 된 처지예요. 관습상 집안의 어른인 마리아를 안 모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바리사이들이 이제 부추겨가지고 지금 예수가 미쳤다고.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 쫓아낸다는 말을 더 쉽고 간단하게 하면 예수가 미쳤다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이제 그러고 그걸 믿고 싶었겠죠. 귀가 얇을 대로 얇아졌겠지. 그래서 성모님을 모시고 붙잡으러 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 대응을 하셨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나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다. 나는 욕할 수 있는데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라. 이런 경고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갈수록 대결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느님이셔도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독자인 우리로서는 복음 선포라는 게 좋은 말하고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악하고도 대결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느님 믿는 생활인데 항상 평온한 마음만 드는 게 아니라는 건 세영사저도 다 압니다. 웬 유혹이 끈질긴지, 또 신자는 다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도 몇 달만 지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단치가 않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그것도 자기 희생으로 하는 건데, 그 치유받은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마귀 쫓아냄을 받은 사람, 마귀에서 해방된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모함과 기략으로 괴롭히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 악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 안에 찾아온 악이 이게 구조화되고 사회화된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인 악에 대해서는 보통 상담 활동으로 이거를 도와주지만 이 구조적인 사회악에 대해서는 정의평화 활동으로 대응을 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이 악이 어떠한 실체를 가졌는지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서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게 사회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악을 고발하는 모임이나 미사나 행사도 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그 피해자나 희생자가 발생했을지에는 그들을 위한 활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과의 싸움이 동시에 하느님을 믿는 일이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쫓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 이때의 상황이 아주 좀 미묘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고 계시던 차에 친척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보질 않으세요. 우리의 상식 같으면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든지 또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면 제자들을 시켜서라도 안으로 모시라고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온 줄 알거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기 힘든 이야기죠. 어머니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으로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을 따라서 복음을 듣는 군중에게도 소위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지파의 숫자를 따서 12제자로 시작하시려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 백성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백성.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관계가 아니고 대가족 안에서의 친척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꾸며낸 악소문에 귀가 얇아져서 쫓아왔다는 것. 그들은 왜 마리아를 모시고 왔을까? 어머니를 앞세워서라도 예수를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자기들이 해야 하는 억지 봉양도 이제 그만두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녀봐야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때려치게 하고 얌전하게 집에서 목소리나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친척 형제들과의 관계가 복음서에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이나 태도를 보면 맞상대를 안 하세요. 뭐 대결을 하지도 않지만 자기 어머니를 봉양해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대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친하지도 않아요.
말이 안 통해. 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느낀 사람들은 아나빔입니다. 아나빔은 마르코가 쓰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쓰던 말이고 실제로 예언자들의 파트너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에서 왕정시대 초기에는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있다면 궁정 예언자들 뿐이에요. 예, 이스라엘 왕국에서 보면 나탄 같은 사람. 그때는 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지켰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아들들끼리 왕이 다툼하다가 왕국이 갈라지면서부터 갈라진 것도 모자라가지고 경쟁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숭배 풍습을 흉내를 내서 타락을 해요. 이때부터 예언자들이 출현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예언자,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사야, 에제키엘,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근데 우리는 이제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독서에서 많이 듣긴 하지만 예언자가 고고하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전한 것 같은 분위기로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은 동시대의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같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나빔이에요. 하나님의 가난한 이들이라고 불리운 아나빔.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부하내동해서 우상숭배에 물들어갔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신심 깊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나빔인데 아나빔들과 예언자들은 통공을 이루고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교감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했던 사이입니다. 마리아가 그 아나빔의 대표적인 전형이시고 마리아의 부모님인 요아킨과 안나도 그렇고 또 세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아버지인 지커리아도 그렇고 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성전에서 기다리던 시메온과 한나 같은 노예언자도 전형적인 아나빔들입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시편 기도는 아나빔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아나빔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룬 주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너희 어머니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17세기에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에서 활약한 사람이고 특히 제네바에서 활약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소위 종교개혁 직후여서 극심한 혼란 상황에 휩쓸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는 칼빈 혹은 칼벤이라는 사람이 거의 그 신정 정치로 독재를 하면서 가톨릭에 맞섰지요. 그래서 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쨌든 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앞장서니까 이제 따라가기는 갔는데 마음의 평화가 오지도 않고 확신도 안 서는 그런 상황에서 프란시스코 살레시오가 같은 제네바 지역에서 사람들을 아주 많이 상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대책을 주지 않고 사람의 사정에 맞게, 취향에 맞게, 단계에 맞게, 수준에 맞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활동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어서 그 당시에 개신교로 돌아갔던 5만 명의 신자들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상당 활동의 결과로 쓴 책이 신심생활 입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거를 비유하자면 물리학에서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고요. 또는 르네 데카르트가 철학적으로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제 제1명제를 확립한 거나 또는 뭐 미분, 적분 등의 법칙을 발견해서 근대 수학의 기초를 놓은 것과 비슷한 정도로 평신도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하느님을 믿는 신앙 외에 구체적으로 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신심, 어떻게 일상생활과 활동에서 신앙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신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제2자반자간 공회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결국 이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는 예수님께서 친척 형제들과의 아주 미묘한 그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군중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아주 결연하게 선언하신 말을 현대적 상황 속에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것이 말씀을 듣거나 미사에 참여하는 행위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들은 복음을 우리도 생활과 활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제자의 두 번째 본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악을 만나면 그 악을 맞서고 양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조심할 것은 우리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쫓아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또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성호만 그어도 되고요. 성수만 뿌려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이제 강조해드리고 마치겠는데, 그렇게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 중에서 지능이 우수하고 또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세계인들에게 기여를 많이 한 유대인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부러워하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한민족도 유다인처럼 많지는 않지만 유라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동쪽 끝에서 서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온 민족인데, 두 민족 다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온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데 발도 못 붙이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남한하고 북한입니다. 둘 다 한민족이죠. 근데 자리를 못 붙이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해요.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뭐 압도적으로 연 10억 달러 이상의 무상 원조를 받아가면서 이제 아랍 민족들 사이에서 겨우 이제 지탱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식민 지배를 겪었으면서도, 그리고 식민 지배를 오히려 자행했던 제국주의자들을 능가해서 국력을 이제 발전시키고 오히려 이제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는, 그래서 선진국대에 들어선 한민족을 아주 경외의 눈초리로 연구합니다. 특히 메시아닉 주라고 영어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사이
파의 후손들입니다. 사두파파는 예루살렘 전쟁 때 다 학살당했고요. 에스네파도 다 죽었고 바리사이파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현대 유대교회는 사제가 없습니다. 랍비만 있습니다. 랍비는 평신도고 직업이 아닙니다. 율법 교육만 하는 봉사직이죠. 근데 그들 중에 특히 예루살렘 성서대학에서 종사하는 교수들 중에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지요. 메시아닉 주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1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대개 학자들이에요. 성서학자들. 이 메시아닉 주가 집안에서 나오면 장례식을 치러버린다는군요.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반발이 심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 메시아닉 주도 또 진지해요. 성서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고, 또 그 중에서 메시아닉 주 중에서 한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 틈바구니에 있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근데 이 나라들이 그렇게 열심한 민족들이 아니고 힘 많고 돈 많고 그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서 한민족은 신앙이 남다른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들이 복음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골고루 다 기회를 주고 전했는데, 한국에서만 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 관심은 한민족, 그 중에서도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것이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당신의 경험은 물론이고 한국을 2번 방문하신 그런 희망과 소회를 담아서 쓰신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 책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